복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123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지만 왕들과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불의와 타락에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합니다. 또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하지요. 그리고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왕족과 귀족 가운데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었고 낯선 땅에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며 왕의 음식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자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요. 일제에 우리를 억눌렀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가졌던 그 정체성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의 깊은 생각들이 자리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고 우상에 올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나의 문제의 산을 넘었을 때 또 다른 문제의 산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그 꿈과 해석을 내놓으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꿈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꿈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아무도 왕에게 꿈과 해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왕은 분노하며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였을 때 누군가 해석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을 이야기하지 않은데 어찌 그 꿈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의 꿈이 아니라 두 개의 꿈이었습니다. 꿈을 마치면 제가 어젯밤에 꾸었던 그 꿈을 맞추면 저에게 아주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 일이 느부갓네살이 그와 같이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 명령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히 시험에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회를 잃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생명이 걸린 문제의 산에 부닥쳤습니다. 나라에는 포로로 끌려와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까지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다니엘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먼저 달려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산을 만났을 때에 그의 신앙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의 산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의 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안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있던 순간 다니엘은 곧장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믿음의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습니다.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자 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홀로 무릎 꿇지 않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왜 그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로 공동체의 기도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믿음을 굳세게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쉽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다면 많은 힘을 얻고 하겠지요.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에 우상에게 올려드리는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함이었습니다. 함께함이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공동체의 기도는 이와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시겠다,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무릎 꿇을 때 그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자기만 살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기에 그는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합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로 나아감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이 마땅한 모습이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부분의 모습은 홀로 기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습은 홀로 기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합심하여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 함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지기를 위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지혜자들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온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국률을 구한 기도를 드림이 됩니다. 이 모습은 한국 전쟁 당시에도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서울이 함락되며 남쪽 끝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고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산 땅에서 교회마다 산마다 해변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부산 초랑교회, 부산 진교회, 영도 다리 근처의 작은 기도처에서 새벽마다 철야마다 울부짖는 기도가 하늘을 울부짖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지금의 한국이 부유한 나라가 되어진 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참으로 산마다 골짜기마다 밤새도록 기도하였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굶주림에 배고픔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유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해변마다 산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물결은 결국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세가 반전되었고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그 기도의 눈물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듯이 한국교회도 위기의 순간에 함께 모여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을 때에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관하는 기도회에 참여하며 함께 세워가는 선돌 공동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지요.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선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합심기도, 공동체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아람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 라합미는 자비 긍휼을 뜻합니다. 자비 긍휼을 뜻합니다. 그들은 지혜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무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앞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원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을 만날지라도, 불쌍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에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주머니가 두둑할지라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앞사람이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내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충만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능력은 계산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긍휼이 우선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 긍휼함,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를 구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태생적으로 이미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의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아무도 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역시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산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노력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물로도 막을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가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의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능력보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능력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긍휼은 우리를 살립니다. 능력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품으려 합니다. 긍휼이 먼저입니다. 긍휼이 우리 안에 머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지요. 능력 필요합니다. 지혜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 없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앞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우리 안에 그 긍휼함이 있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긍휼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긍휼이 임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긍휼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밤의 한상 중에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미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밤에 한상 가운데 그 비밀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람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자 겔리, 비밀 드러내시다.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비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것은 단순한 꿈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그 세계를 받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모든 권세를 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곧바로 하나님께 찬송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멘.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19절 말씀에도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을 올림입니다. 다니엘은 응답을 받자마자 자기 기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기 안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이 되었습니다. 응답을 얻었을 때 우리는 쉽게 안도하며 기뻐하다가 끝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참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고백을 하니는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응답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기도의 완성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 임한 몸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쁩니다. 충만합니다. 그것으로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1차원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그 영역이 내 안에 들어옴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시 온전한 찬송으로 올려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모습이 참된 내 안에 충만함이 일어나는 건 기도 응답의 모습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이 일어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그 세계를 경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죽음의 이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홀로 기도하지 않고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응답에 찬송과 감사로 또 응답합니다.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유까지 살렸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급히 달려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등.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기도에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찬송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기에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